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구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야훼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제가 되었었던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구절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상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미워하신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혹은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 가정에, 그 가게에 아직 저주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었습니다. 이 내용이 책으로 출판되고 또 설교하고 강의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업이 안 되고 질병에 시달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혹시나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집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출애굽기 20장 바로 다음 구절,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6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한 것, 우상숭배에 대한 죄, 그 미움을 3, 4대까지 미워하신다라고 했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해서 훨씬 더 그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워온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9절과 10절에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 4대의 저주가 강력할까요? 1000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은혜가 더 강력할까요? 그 밖에도 구원론에 있어서나 그리스도론에 있어서나 또 신론에 있어서나 많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계의 저주를 끊어내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런 개념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온전치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 저주론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론, 이 주장은 많은 한국의 교단들에서 이단으로 지적을 받게 되었고, 처음에 그 책을 번역하고 또 집필했었던 분이 내가 주장했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한국 교회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리되었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이 가계 저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주에 관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계 저주론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5절부터는 그 축복의 상황과 정반대로 주어지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15절을 1절부터 2절의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같은 내용을 상황만 반대로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역시 내용은 똑같지만 반대의 상황으로, 저주의 내용으로 바꾸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저주의 내용들을 보면서도 앞부분의 축복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거꾸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복과 저주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상반되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축복의 말씀에 주목할 만한 특징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한 가지는 이 축복과 저주라는 형식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종주권 계약을 작성할 때 사용했었던 형식, 그것을 차용한 것인데, 이러한 종주권 계약, 국가와 국가 간의 종주권 계약의 형식을 가져와서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그저 그냥 말로 주고받는, 그냥 우리 친해, 가까워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매우 공식적이고 확고한 언약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함부로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부로 이 계약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그 계약의 엄중함, 확고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2절에서 나온 것처럼 네 하나님이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이 다가오게 됩니까? 저주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복이 임한다, 복이 너에게 이른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바꿔 말하면 이 복이 너를 찾아온다, 복이 너를 덮어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서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면 그 결과로서 복이 따라오는 것처럼 저주도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죠? 뜨거운 물에 손을 넣겠죠. 그리고
손을 대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니까 넌 벌 줘야겠어. 손 뒤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그 자체로서, 불순종의 결과로서 손에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돌뿌리가 많은 곳에서 아이가 막 뛰어다닙니다. 얘야, 넘어진다. 뛰어다니지 말아라. 그런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겠죠.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하는 것은 너 불순종했으니까 무릎 좀 한번 상해봐 라고 해서 처벌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순종 그 자체의 결과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계약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맺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계약 조건 조항들을 다 준수했으니 나 혼자만 복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함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으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함께 내가 순종하였어도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피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 제가 아간의 사례를, 여리고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 아간의 사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벌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0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0절의 15절과 다른 것은 불순종이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정도의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20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악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넣지 말아라 하는 것을 안 들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정도이지만 뜨거운 물을 들고 악의를 가지고 임의에 모르는 사람에게 확 부어버린다든지 내가 미워한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부어버린다면 그것은 큰 사건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묻지마 어떤 폭행이나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뉴스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한 거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처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21절부터 그 징벌하실 일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21절 봅니다.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몸의 질병이죠. 22절입니다.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22절에는 7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앞의 4가지는 자신의 신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는 곡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사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죠. 한재, 추운 바람, 또 풍재, 바람의 문제죠. 썩는 재앙, 요즘 이제 태풍도 오고 그래서 이 풍재가 참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저장을 했는데 혹은 아직 수확을 하기 전에 논에서 곡식이 썩어버리는 일이 온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먹을 음식의 문제라서 신체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23절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12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즉 보고가 보물창고죠. 그 보고를 열어서 어떻게 되냐면 비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물창고가 아니라 하늘이 노수로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땅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해지겠죠. 땅이 철이 된다. 철광석이 많이 나오니까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농사하는 곳에 철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개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땅이 비가 와서 적정하게 이렇게 부들부들 해야 씨도 심고 거기서 곡식이 자랄 텐데, 땅이 철이 되어 버리면, 땅이 딱딱해서 어, 이 농기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면, 그러면 농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24절입니다. 야훼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제 비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티끌과 모래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게 너무 익숙합니다. 모래바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 중동의 모래바람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뭔가 잘 덮어주지 않으면 모래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모래가 더미가 되어서 아예 확 다 뒤덮어 버립니다. 농작물이 뭐 잠깐 요만큼 모래가 뭐 먼지에 뒤덮인 것이 아니라 아예 모래 폭풍이 와서 확 뒤집어 버린다면 그 농사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 것이에요. 또 25절입니다. 야훼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이것도 7절에서 보면 원래 이스라엘을 치러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이스라엘에 패배해서 7길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7길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뿔뿔이 아무튼 도망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도망가 버린다. 그럼에도 그들은 완전히 멸절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군을 치러 갔는데 한 길로 갔다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7길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될까요? 26절에 보니까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전장에서 패배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전사자들이 전쟁터에 널려 있는데 새와 짐승들이 다가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할 때 그 새나 짐승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도망갔겠지요. 아니면 모두 다 전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벌어졌었던 그 장소에는 죽음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패배를 말하는 것이죠. 30절을 봅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앞쪽에서 우리가 함께 봤었던 어떤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디냐면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강력하면 군대를 소집할 때 면제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집을 지었는데 아직 그 집에서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가서 그래도 좀 살다가 와야지요.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포도원을 막 가꾸었고 이제 아직 열매를 수확을 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여태까지 수고를 했는데 그 열매를 한번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서 농사 마무리 하시고 그 열매 즐기고 또 팔아서 수입도 챙기고, 그리고 나서 그때도 전쟁이 있다면 그때 전투에 참여하세요. 돌려보내는 겁니다. 약혼을 했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 결혼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네요. 전투에 와서 참여하면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세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다만 얼마라도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때도 전쟁이 아직 있다면 그때에 들어와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30절의 말씀은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이방인이 와서 그 집을 차지하고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을 내가 갖고 왔는데 내가 추수하지 못했는데 면제받을 기회도 없고 모두가 다 소집되어서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전력을 투구해서 온 국가의 힘을 다해서 전쟁을 했지만 패배하고 결국은 이방인이 와서 그 포도원에 포도를 취하고 즐기게 됩니다. 내가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다 전쟁에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전을 했고 노략을 당해서 우리 집안이 모두 다 그들에게 약탈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배이고 너무나 소망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8절까지 이러한 저주가 계속해서 또는 징벌의 사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사례대로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주권 계약에서 축복의 말보다 저주의 말이 훨씬 더 길게 나오는 그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왜 저주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은혜가 부족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저주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저주의 내용으로 협박한다 라고 물으시는 분, 우리 중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표지판을 봅니다. 규정 속도, 제한 속도의 표지판도 있고요. 또 곳곳에 과속 카메라도 있습니다. 바닥에는 흰색 실선, 노란색 실선이 있어서 거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기도 합니다. 사망사고가 있었던 곳에는 표지판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사망사고 있었던 곳 하면서 뭔가 섬찟한 느낌을 주기도 하죠. 또 터널이 길면 막 사방에서 번쩍번쩍 그리고 정신 없는 그런 불빛이 나오면서 왱왱왱 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그 긴 터널을 아주 정신없이 지나오게 합니다. 위험한 곳일수록 표지도 많고 제약도 많고 성가시게 하는 장치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운전자가 귀찮다 하고 왜 나를 제약하냐 하고 에이 나는 저대로 안 따를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이 복음의 시대지 율법의 시대냐고 왜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바뀌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으니까 내 맘대로 산다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범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좌절할 수 있으나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어떠한 삶의 변화도 결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돌아섬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뿐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르를 것입니다. 그 삶 자체로 우리는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기쁨, 순종의 복을 누리며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우리 동부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의
의로운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저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